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흘러간 팝송 중에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영어로는 The Bridge of Troubled Water라는 노래를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고등학교 때 참 그 노래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데, 특별히 고3 때 친구들하고 입시 스트레스로 막 떠달릴 때 그 노래 후렴에 보면 브리지 오버 뭐 트러블로 막 소리 높여 부르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막 마치 속이 확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팝송의 이제 노래를 이렇게 예로 드냐면요, 제가 최근에 그 노래 가사를 이 음미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노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후렴에 보면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Let me down, I'll let me down, 이걸 좀 그 해석을 하면 험한 물 위의 다리처럼 내가 나를 들여서 희생해서 당신을 위한 다리가 되어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 28장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28장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노래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제사의 하나의 어떤 그 제사장의 옷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서 저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죄로 단절된 우리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 고집센 아이가 한번 부모와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 나옵니다. 끼니 때가 돼도 안 나와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심지어는 하루를 굶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얘를 달래고 이렇게 설레가지고 얘가 방문을 열고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하려고 막 온갖 그런 애를 쓰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딱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큰 두 가지 그림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기 죄를 짓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의 한 그림이 있고요, 또 한 그림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한 그림이 있어요. 이 두 그림이 성경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큰 두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큰 그림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자를 세웠는데 바로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반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도 4절에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아론과 4아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달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필요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그걸 주도한 사람이에요. 흠이 참 있지요. 그런가 하면 아론의 4아들 중에 2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과 여전히 허물이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제가 2절을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사람들을, 지혜롭고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총 6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복잡하니까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총 6가지, 가슴에 붙이는 흉패, 그리고 에봇, 지금 이 마치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 그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겉옷, 속옷, 그리고 관, 그 다음에 띠, 이 총 6가지예요.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온갖 아름다운 실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 중에 역할을 잘한 사람도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역대하 36장 14절, 여러분 역대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가장 참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대제사장들은 가장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대제사장에게 집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전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그게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나와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2장 7절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망과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400년 동안 기록이 멈춥니다. 그것을 암흑기라고 하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까 큰 그림이 바로 그런 암흑기 가운데, 그런 사망과 음침한 그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중재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자, 스크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구별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은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속죄의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휘두르는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역삼각형의 채찍이 달려 있는데요, 그 채찍으로 한번 탁 맞으면 몸에 휙 감기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사를 그린 영화. 저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너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영화 저는 본편은 안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여전히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바느질이 그냥 보통 바느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비싼 옷을 사 입으면 바느질 자체가 달라요. 바느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지만 그런 옷을 사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보혈의 옷과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싸고 화려한 명품 옷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과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보혈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시 찢기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받으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입혀주신, 만들어주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축복하세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혈의 옷을 입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체를 즐기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 당시 참 무리해서 아주 좋은 양복을 저한테 사준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 세일할 때인데요, 세일할 때도 해도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150수짜리 여름 양복이었는데요, 옷을 입으면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계속 저는 그 양복만 입었어요. 다른 양복도 있는데 다른 양복을 입다가 그 양복을 입어보면 이게 달라요. 달라. 너무 가벼워요. 계속 그 양복만 입으니까 결국은 그 한 10년쯤 되니까요, 엉덩이 부분에 옷이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입고 버렸죠. 여러분, 저는 그 옷을 비싸게 구입했지만 그 옷의 가치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런 옷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끼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의 가치를 누리려면 그 옷을 자주 입고, 그리고 그 옷의 가치를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비싸게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장롱에 깊숙이 놓아놓고 그냥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이죠, 당근. 그죠? 그 장롱만 차지하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자주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장롱에 집어넣었다가 가끔 입을랑 말랑하고 입었다가 또 방금 벗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성찬식만 되면 성찬의 의미가 잘 제 마음속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에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저는 전해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폭발 훈련을 6년을 지도했습니다. 제가 직접 복음도 전하고 제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여럿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한테 깊이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잘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아나톨레라는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성경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도 선배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한 권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한 번은 설악산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본문인데 히브리서를 서로 연구하는데 저는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 히브리서는 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구약과 막 비교해서 하는 얘기예요. 난 그 의미가 하나도 제 마음에 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프셨는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한 6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이런 말씀 아닙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데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항상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니까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하는 바울의 기도의 의미를 제가 알아야,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깨닫고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좋은,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수님 참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받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강의를 함께 듣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잘 좀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연히,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와, 한국에 저런 목사님이 계셔? 이야, 대단하다. 나 저 목사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우연히 최근에 제가 온라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미국에 계시고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67세예요. 한국에서 제가 그분의 족적을 찾아보려고 막 찾았는데 아마 한국에 좀 목회하다가 미국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연히 대화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걸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저 좀 알려달라고.
목사님이 배운 거 이제 박사과정 다 마무리했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혼자 알려주긴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3명만 그룹을 모아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장 친한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 축전누르교회 전상철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에게 새벽에, 미국은 우리나라는 새벽이면 미국은 오후더라고요. 오후 한 3-4시. 그래서 격주에 한 번씩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직접 이제 제 설교를 하나하나 하면 다 코칭을 해줘요. 그런 훈련 한 10번에 걸쳐서. 근데 더 은혜는 그분이 아직 박사를 안 마쳤기 때문에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 저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고 싶어 그랬던 목사님을 여러분 한 20몇 년 후에 우연히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은 저는 이 기도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배우면, 더 잘 배우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 잘 알려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읽었던 책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읽었던 책입니다. 복음 범색. 여러분, 제이디 그리어가 쓰시는데요,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은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교 교단의 총회장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의 복음 본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이빙 때가 아니라 풀장이다. 저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다이빙 때로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을 믿게 하고 제자 훈련할 때 교리 부분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렇게만 알았지. 풀장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반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믿어도 경험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점점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확신컨대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더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만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성도님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저는 이런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제가 보조를 맞추려고 막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막 이런 팝송도 막 가지고 오고 막 애를 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고뇌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시기심도 내 안에서 올라오고 질투심도 올라오고, 또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한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런 속에 우리가 아수라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막 한없이 막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다가, 지옥으로.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하고 안산농산교회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이런 강의를 함께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하고 같은 조예요. 4명이 한 조인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한 조예요.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그때 지옥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제였는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아니라 김인중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했던 정각신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아내랑 싸우고 한 3일 말하는 게 지옥입니다.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지옥이 확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는 그런 지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의 지옥 속에 있으면, 그 지옥 속에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판단하면 그 선택과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지옥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에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만 복음을 자신에게 전한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전해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이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내 삶에 진짜 감사,
기쁨, 충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최근에요,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쉬는 날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래서 반주를 좀 부탁했어요. 1부 때는 제가 음정을 틀려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그냥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는데 이 찬양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 찬양 저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만큼은 좋은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옆자리에 탔어요. 여보, 우리 이 노래 얼마나 좋냐? 진짜 좋지 않냐?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바울의 기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바울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이제 출근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성령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가치를 알았다면 그 옷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혀준 것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언제 어디서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격식 차리지 말고 아무 때나 나한테 나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격식 차릴 필요 없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목욕 재개하고 온갖 향수를 뿌리고 막 여기다가 방울을 달고 그러게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그냥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관없잖아요. 진심으로만 하라는, 진심으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서재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전에 저도 출근할 때는요, 가득 찬 그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어폰 귀에 딱 꽂고 눈 감으면 기도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어폰 딱 기도 음악 딱 들으면 거기가 그냥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출근한 시간, 퇴근하는 시간, 어떤 분은 자가용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 이어폰을 꼽으면 거기가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너 어제 샤워 안 해도 괜찮아. 너 반바지 입었다고 괜찮아. 그냥 나한테 진심으로만 나와서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가 구할 것을 알으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가을 특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라는 주제를 특밤을 했습니다. 저는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제가 특밤 때 은혜 나눴지만 저는 이번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월의 특밤의 은혜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특밤의 은혜를 새벽 기도로, 온라인 새벽 기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 새벽에 목사님 나 새벽 스타일이 아니, 그러면 밤에 하시면 돼요. 밤에 만나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대폰에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제 앞에 있는 이 패드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암기를 못해요? 중요한 분들의 기도 제목은 이제 최근 기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A 집사님, B 권사님, 하나님의 C 성도님, 또 D 장로님,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10월 추천도서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 나의 친구여,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할레스비는 기도의 대가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기독교 고전입니다. 기도하면 이 책을 1번으로 뽑아요. 여러분, 이 필요하시면 오할레스의 기도 책을 구입하셔서 더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좋고 그걸 잘 활용했다면, 자기만 활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옷을 입혀줘야죠. 여러분, 가끔씩 좋은 옷을 입으면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요즘 남자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친한 아주 편한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옷을 이렇게 뭐 등산복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그거 어떤 거냐고, 뭐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든 그 옷이 좋아 보이면 그 옷 어디서 났어? 그 사이트 좀 알려줘. 나도 좀 살게. 뭐 그렇게 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버전을 베드로는 3장 15절에 베드로전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속에 문제가 없거나 근심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제가 겪어본 만나본 수많은 성도들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 당신은 내가 분명히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근심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좋냐고, 그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이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11월 7일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차로 이제 VIP를 작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초청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는 새생명축제 그동안에 많이 참 매년마다 새생명축제를 했는데요, 한 새생명축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수원의 온사랑교회를 섬길 때 누구를 작정할까, 누구를 VIP로 작정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 쪽에 큰 어머니하고 큰 형님이 신갈에 이제 이사를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사를 이쪽으로 오게 됐을까, 서울에 살다가.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한번 찾아갔어요. 그 댁에 찾아가서 이제 좀 뭐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근데 마침 댁에 안 계시더라고요. 대신 거기다가 편지를 쓰고 이제 그 경비실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새생명축제 당일날 과연 그분들이 오실까 마음속에 두근두근. 근데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큰어머니는 그 이후로 폐암이 찾아와서요, 그 폐암 투병하는 가운데도 예수를 주일날 그 신갈에서 2번 버스 타고 꼭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형님은 지금 그 교회에 안수 집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VIP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한번 이 찬양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불러보세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가.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정말로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없나? 여러분 혹시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훨씬 좋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성령님에 의해서 영점 조정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절의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가슴에 두 손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의 의미를, 그 가치를 잘 알고 하나님 그 옷을 활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순간순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아버지 저에게 입혀주셨는데 아버지 이 옷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아버지 아직까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좀 더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에게 아버지 그 옷의 의미를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아버지 제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아버지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입혀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옷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옷을 입혀주며 아버지 그분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그 옷을 입고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영혼의 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